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자,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우리 또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죠.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히 보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읽은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치유 이야기만 봐도요, 짚어낼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치유 이야기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당시 종교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얘기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발단이 되는 치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2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하죠. 자, 서울에도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뭐 사대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출입할 수 있는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옛문도 있었고요, 골짜기문도 있었고, 샘문도 있었고, 말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문도 있었습니다. 분문, 오물, 쓰레기, 쉽게 말해서 똥오줌, 똥차들이 지나다니는 분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문은 뭘까요? 성전에 제사 드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죠. 자, 그래서 이 양문으로 양들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양들을 씻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많은 병자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었답니다. 자, 종합병원도 아닌데 왜 거기에 병자들이 다 누워 있을까요? 자, 거기에는 당시 떠돌아다니던 전설, 신화, 미신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런 전설, 신화, 미신이 쫙 퍼져 있던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미신, 신화가 퍼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얘기가 쫙 퍼져 있으니 전국에서 병자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진짜 믿어서 온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 예수님이 그 병자를 딱 보시더니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좀 나를 저 물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자,
이 사람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번거롭게 예수님이 물에 넣어주기를 기다립니까? 그냥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데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면 되죠. 저 베데스다 물에 넣어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자, 이 간단한데 그냥 예수님께 얘기하면 되는데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제발 베데스다로 가게 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께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이 거짓 신화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가 베데스다에 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는 인생 바뀐다, 역전된다, 나 정말 사람답게 살면서 행복해진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이런 고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거짓 신화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에만 들어갔다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정말 근데 베데스다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이고 답인데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넣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똑같이 정말 복잡하게 살아가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보고 나 저기 가야 됩니다. 나 저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도 각자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는 거짓 신화에 우리도 사로잡혀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 신화, 정말 베데스다와 같은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정말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로 이 사람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들어갔다 와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본 것은요, 이 사람이 막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막 능력이 있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라는 사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치유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쳐주셨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십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충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주셨구나,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베데스다가 그렇게 훈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의 현실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자, 베데스다는 이 원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라는 말하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 돼야 되는 곳인데, 또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은혜는커녕 정말 이 살벌한 이 사회의 모습을 축소한 그런 살벌함이 흐르는 곳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다 누워 있어요. 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자, 그렇게 병들어서 누워 있는 것만도 서러워요. 그런데 잘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그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경쟁자들이에요. 물이 일어날 때 빨리 뛰어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경쟁자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다들 아픈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픈 사람들끼리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겠죠. 그런데 막상 물이 막 움직일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님, 아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서라도 내가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죠. 이런 경쟁, 다들 경쟁 사이가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급한 중환자는요, 경쟁조차 못해요. 아니, 몸이 좀 성해야지 좀 뛰어보기라도 하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1등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중환자는 못 가는 거예요. 자, 요새 뭐 시작 전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던데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봐도 눈에 선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에 아픈 사람만 있겠습니까? 안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픈 척하고 와서 그 연못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자리를 맡아가지고 나중에 비싼 돈에 그 자리를 파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물에 넣어주겠다 하는 브로커 아니면 해결사, 이런 사람들이 뒷돈 받아가지고 장사하겠죠. 그런 일들이 왜 안 벌어졌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뻔합니다. 자, 이게 바로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은혜의 집은 무슨 은혜의 집이요? 자, 그런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시궁창 같은 베데스다에서 못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베데스다라는 거짓 신화에 집착하는 면도 있지만 당시 유대교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대교는요, 율법만 강조하면서 이런 병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아십니까? 너는 부정한 죄인이니까 성전을 못 들어온다? 여러분, 정말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정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나가야죠. 부정하니까, 죄인이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는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 유대교가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사요, 율법과 전통이요.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율법과 전통만 지키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만 심어주면서 이 종교 시스템, 체제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식만 반복하면서 율법을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 요거에만 얽매여가지고요, 나 오늘은 제사 드렸다, 오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요걸로만 만족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 신화에 묶여서 그 베데스다에서 그냥 그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환자들이나 이 종교 체제 아래서 그냥 율법을 지키지 많으니 요거에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 없는 유대교나 매한 가지로 아무런 생명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데스다도 그렇고요, 이 당시 유대교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 고문만 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희망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논쟁의 시발점이 된 이 안식일 논쟁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야, 너 나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면서 네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명목하에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밭을 가는 것도 안 되고요, 타작하는 것도 안 되고,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것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것도 안 됐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요. 자, 지금도 그렇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해서 이 안식일에는 전기불도 안 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지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 버튼이 다 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자동으로 섰다 열렸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금지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지키느라고 막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감히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눈을 부릅뜨면서요, 너 지금 안식일을 어긴다는 식으로 막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아니,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을 알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논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 이걸 보면서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본질의 싸움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었대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찾은 것 아닙니까? 드디어 병에서 놓여서 안식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을 축하해 줘야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안식이고 예수고 병고침을 받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네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규정들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막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자,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하루는 좀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들과 만나서 주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교제를 나누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또 좀 쉬어야죠. 죽어라 일하면 진짜 병납니다. 좀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친 몸을 좀 추스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무슨 신앙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는 사람, 특히 또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루 매상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하루 일을 쉰다? 이거는 내가 생계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를 쉰다? 하루를 완전히 쉰다는 것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지키는 규정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루를 완전히 쉰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구약의 안식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정신, 이 안식일의 본질을 접목시켜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에 일을 했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탈락입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주일 하루만큼은 좀 우리가 쉬면서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 주자. 이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안식일의 본질, 이게 다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일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다음에 성경에도 없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걸로 막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막 죽일 듯이 잡아먹고 하니까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규칙을 지키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규칙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잘 살아보자 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자 하면서 규칙을 정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본질을 잊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병자가 고침받아서 다시 살았는데 그걸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본질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본질의 싸움. 이것은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봉사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느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럼 변질되면서 엉뚱한 거에 집착하다가 지치면서 시험에 들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쁨, 감사도 놓쳐버립니다. 자,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본질이 아니라 자꾸만 그 주변 것들, 거기에만 그냥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데, 본질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